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순종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어 쫓기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고다에서 다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목숨까지 내놓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류의 구속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순종을 별것 아닌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사람이 순종한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나약한 순종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아이의 헌신 때문이죠.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 건데 쉽게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순종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았을 때도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순종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 내가 과연 그 메시지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있던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두 번째 흉년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제는 이삭이 온전히 그 흉년을 온몸으로 맞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이 흉년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삭을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졌죠. 6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리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멈추게 되었는데 왜 멈추게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곳이 소문에 의하면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기회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5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 내려가라는 거죠. 나는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만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그래서 멈추었고 이리하여 멈추었고, 중요한 게 뭔가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를 평소에 그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멈추고 나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내 주변이 어수선하고 내 주변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순종은 했는데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때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나간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삭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는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순종이 나약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약한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고 붙들어 주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도 아예 불순종으로 나가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그것이 자라기를 원해도 그 열매는 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찮은 것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나약하다고 하는 말,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이 나약하다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 한 번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51장 46절에 보면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단서를 붙이십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쉽게 얘기를 하면 어려운 일은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다는 것,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지금 이삭이 그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이런 흉년은 있었고 지금 이삭의 때에도 이런 흉년은 있고 이후에 있을 야곱이나 요셉 때에도 이런 기근이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아요. 이 어려움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번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성경은 최초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담 시대의 두려움은 책임 전가로 발전되었고 그 책임 전가는 결국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 찾아온 두려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동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진실을 왜곡하고 그것을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순종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두렵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끌어내 주실 것인지, 내가 지금 한 이 선택이 나쁜 결과로 끝나면 어떡할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거짓말이 나오죠. 세상과 손을 잡게 되죠. 타협하게 되죠. 진실을 숨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이 순종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이삭은 원래 이름의 의미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대로 살면 모든 환경에서 웃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이삭이잖아요. 100세에 누구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는 그의 이름에 주어진 그의 모습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적인 이유.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을 향하여 믿음 때문에 웃어야 될 사람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어야 될 우리들도 웃음을 잃어버리고 남을 웃게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변화와 변질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자, 그럼 먼저 표면적인 이유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풍랑 속에서 만나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내려서서 가는데 상황이 보여지죠. 성경은 바람과 물결을 바라볼 때 그가 물속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물에 빠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잘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가 배에서 내려올 때도 여전히 그 풍랑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갈 때도 그 풍랑인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는 물속에 빠져서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 7절에 나오는 거죠.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알이 따왔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야지. 오늘 본문은 단순하거든요. 그의 아내가 알이 따왔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갑자기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던 이삭이 지금 그랄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아름답지 않았는데 그랄로 오니까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이뻐질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도 아름다웠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두려움의 조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아름답지 않았다면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겠죠.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하나님 앞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세상으로 가지고 내려가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부엘라헤로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그가 그랄에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 그러면 그랄이 왜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랄이 왜 문제인가? 그랄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하면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뜻은 거주한다는 뜻인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잠시 앉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내가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서 잠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그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잠시 머뭇거릴 수 있고 신앙의 패턴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8절이거든.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잠시 지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 오래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자꾸 순종을 하면서도 커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잠시 주춤거린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주춤거리는 거. 기도를 너무 오래 쉰 거예요. 순종을 너무 오래 안 하는 거. 예배에 너무 오래 참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기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그는 아주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 주저앉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거기 오래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나쁜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둥지를 틀면 거기 사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삭이 7절과 8절의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좋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내가 떠나온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분명히 전환점이 있고 불확실한 중간지대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타협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들을 꼭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환경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에 너무 오래 우리를 방치하게 되면 이제는 충돌할 만한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시대상을 언급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급속한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왔으며 정직과 신실성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풍요로울 때 그는 선지자의 눈으로 미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세상에 의해 변질되고 있는지, 내 직장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했던 내가 오히려 세상 사람과 같아지고 있는지, 내 가정,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나태한 가운데 너무 오래 방치되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두려움이 타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한 가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때 신앙적으로 화란의 신앙이 대단하잖아. 할아버지가 6살짜리 손자를 붙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민을 가면 험난한 환경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가는 곳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네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너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6살짜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할아버지의 그 충고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너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처음에 그가 보스턴에 정착을 하면서 외진 모퉁이에서 신문을 팝니다. 신문을 팔면서도 할아버지의 이 말이 떠올라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내가 있는 주변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버리는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팔면서 그가 익힌 그런 습관들이 이후에 직장에서도 그대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있음으로 인해 좀 더 편하고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뭘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20살이 됐습니다. 그가 글을 썼는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여성 잡지로 손꼽히는 레이디스 홈 저널의 편집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의 교훈을 삶으로 증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에드워드 윌리엄 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더 나빠지진 않았나?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더 어두워지진 않았나?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돈 많이 벌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더 좋아졌으면 좋고 그 업종이 더 나아졌으면 좋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랄이 문제였지만, 환경이 문제였지만, 구절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 순종을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버리지 못한 내 생각이 자꾸 내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못을 박았죠. 내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생각의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불순종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였다, 9절에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두려움과는 다른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굳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절대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거든.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까 봐. 우리의 마음 속의 두려움은 자꾸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거든. 생각을 잘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기적인 생각, 아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겠다는 생각. 오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만 됩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정돈하고 오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나서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56편 4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인가.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순종은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순종은 했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내 방법을 찾죠. 온전히 의지하면 두려움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짐을 내게 맡겨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버리는 게 뭔가요? 다시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뒤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겁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데일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데일리아. 두 번째는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푸호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건 보통 두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경건, 경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율라베이아.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데일리아가 작아지게 돼요. 데일리아가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량이 커질 때 온전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삭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백성들에게 리브가를 손대면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와 합친을 좀 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같은 씨앗이 떨어지죠. 그 가운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밭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 순종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두려움은 그 가정 전체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두려운 얘기를 합니다. 10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밤새 통곡을 하고 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무섭게 전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삶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온전한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왜 문제냐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끝나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로라. 두려움에는 벌이 있다는 얘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두려움이 계속되어지면 형벌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는 이삭이라면 아내에게 해가 될까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이 아내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것을 빼앗길까봐 아내를 두려움 속에 내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바꾸어서 얘기하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희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순종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탕자가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나약한 순종이라도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실수를 덮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 속에서 드러나는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은 내 힘이 부족해서 그래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주실 겁니다.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문보다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약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삭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 해에 100배로 수확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약해도 순종하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말장난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앞에 있는 나자와 약자를 좀 한번 떼어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 약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불순종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제 결혼식 마치고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어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신랑 신부 얼굴을 한번 좀 보면 더 기도해 주기가 나을 것 같죠? 김찬영, 김희영, 앞 글자 뒷 글자가 똑같으네요. 성씨도 같고 끝자도 같고 잠깐 서 계시면 우리 김장성 집사님이 참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두 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인데 아마 이제 결혼식 마쳤으니까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딸내미 보낼 때는 저도 딸내미 보낼 때 제 딸 녀석도 미국 가 있지만 눈물이 참 많이 났는데 우리 김장숙 집사님도 많이 우실 것 같으니까 있는 시간에 좀 잘 정을 나눴으면 좋겠고 이렇게 두 사람 보니까 우리 김옥남 권사님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지난주부터 계속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는 분 많지만 우리 권사님 참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더니 이렇게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결혼식 마치고 첫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 바라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하늘에서도 웃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김장훈 집사님도 참 힘들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신장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 권사님의 기도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김상송 집사님 또 우리 김은영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축하하고 축복할 귀한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 주님이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심으로 그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많고 떨어질 일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찬영 그리고 우리 김희영 자매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 부부가 되었사오니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품에 계시지만 우리 김옥남 권사님 기도하시던 대로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믿음의 여정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은 잘 되고 범사는 형통하고 몸들은 건강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늘 영적인 그늘 아래 품는 우리 김장송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명합니다. 우리 찬영이, 이영이 하나님께서 일생을 하나님의 장중 안에 품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혼부부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